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일 은혜 가운데 다들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저는 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게 돼서 너무나 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좀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또 성경 공부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독일에 이제 또 선교를 가야 돼서 우리 TD가 있어서 독일에 가야 되는 관계로 또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화요일 날 예배 와야 되는 시간에 예배가 없다고 그냥 집에서 막 신나게 막 노시지 마시고 그 시간이 마치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던 시간처럼 또 한 뭐 말씀을 인터넷으로 말씀을 보시든지 아니면 또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그 독일에서 또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돼서 이렇게 캔디데이트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꼭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그 시간에 정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이제 암송 말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말씀 암송하신 분들은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아직 외우시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깐 이제 기도하기 제가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함께 우리 기도하고 좀 같이 기도드릴 제목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한 2달 전에 이미 우리 교회 한 지체에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었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렸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지체가 또 이렇게 회복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는데 또 다시 또 이번 주말에 또 이렇게 또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중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안재현 자매님이신데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찾아볼 수가 없는, 이제 주말이라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주 중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또 치유하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우리 안재현 자매님의 온전한 그 정신적인 회복, 건강적인 회복, 육체적인 회복,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간단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주일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안재현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반드시 만지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영혼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병원에 있지만 이번 일주일간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간호사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잘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은혜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1:1로 주시는 그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죠. 우리 또 북한과 또 남한의 두 정상이 이제 만나서 너무나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북한이 휴전 국가가 아니라 이제 종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하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다 한번 박수 좀 붙이겠네. 이거 건드리면 또 꺼질까봐.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종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직도 영적 전쟁을 싸우고 치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지금 우리 방금 기도했지만 우리 안재현 자매님이 또 영적 전쟁에서 너무 공격을 받아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도 날마다 깨어서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누가 더 오래 살고 더 빨리 죽느냐 그 정도 시간 차이의 문제지 그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이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겠지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더 많은 과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보다 적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뿐이지
그 어떠한 사람도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뭐 학생 나름대로의 학생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직장인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의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이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주부 역시도 정말 가정주부로서의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저도 이제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내일 점심엔 뭘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도 또 엄청난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것이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어떤 국적을 가졌던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결국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아이들, 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뭐 그 어린아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둘째 보아스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보아스가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빠 오늘 무슨 날이야? 걔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도 바캉스냐 아니면 학교를 가는 날이냐,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도 바캉스라고 하면은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저 어린아이도 나름대로 학교를 다니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쇼핑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사면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 이렇게 막 수다를 떨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나름대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떨쳐내보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제 터키에서 만났던 한 두 사람을 통해서 사람마다 정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아주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터키 TD에 이제 팀 멤버로 봉사하러 왔던 현지인, 즉 터키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형제는 우리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터키에 갔을 때 만났던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담배를 피우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터키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전 세계를 다니며 다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바디랭귀지. 그래서 이거 이제 끊으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넥스트 타임에는 반드시 끊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올해 가서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자마자 물어봤습니다. 너 담배 끊었냐고, 이거에서 끊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기용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 우리 파리 식구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며,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실제로 정말 자신이 받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예배를 통해서 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다른 목회자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와서 물어본다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한경 목사님은 저는 예배를 통해서 풉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 가서 골프를 치신다든지 뭘 하면서 무엇을 하시냐 물어보지만, 정말 목사님은 진심으로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 모든 스트레스를 예배를 통해서
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받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방법들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뭔가 어떤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다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정말 우리가 드리는 매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그 스트레스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해소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주말, 이 좋은 날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한잔을 하러 가든지 쇼핑을 하러 간다든지 무엇을 다른 것을 하러 가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 이 12장 2절이 기록하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변화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매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또 변화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은 상태에 있어서 머리가 꽉 차 있고 복잡해 있다면 결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 또한 그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본문 6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다시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염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걱정, 그 염려로 인해서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
혹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 또 어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좌절, 아니면 슬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고 그냥 성전에 앉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이 됐다고 예배 자리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나에게 오셔서 나의 염려를 막 거두어 가시고 나의 미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슬픔을 막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분노를 그냥 잠잠케 하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때 정말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아무렇지 않은 척 막 그냥 억지로 막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꼭꼭 숨기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한두 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염려가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슬픔이 있다면,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를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너무나 큰 근심 걱정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 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나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요. 혹시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내 안에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내 안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너무 슬픕니다. 알 수 없는 그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괜찮은 척하고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 슬픔,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솔직하게 내려놓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받은 후에, 예배를 이제 드린 후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막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하고 그냥 설교하는 거 막 잘 적고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 증거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면 그 내가 드린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증거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내 안에 만약에 어떤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었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 어떤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또 분노가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마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내 안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오기 전과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도 나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나는 내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미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은 내가 그대로 갖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그냥 예배 시간이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내 마음을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결과는 내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경우가, 좋은 예가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돼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즉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두 사람의 감정은 전혀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음을 가인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자신들의 스승을 잃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에게 정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평안함이 없다면 그러면 그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얻고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정말 해소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데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도 않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도 않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도 없고 결국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냥 내 지금 심령이 막 슬픈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지금 나의 마음에 걱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내려놓는 데에는 반드시 감사함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는 너무 걱정이 심해서 당장 내일이 있을 그 문제가 너무 걱정이 심해서 오늘 예배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는 너무나 슬픈 마음, 또 분노가 가득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정말 나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너무 오고 싶었지만 도저히 올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터키에서 돌아오는 공항에서 이제 모든 경찰도 다 통과하고 이제 탑승만 하는데 그 입구에서, 비행기 입구에서 그 항공사 직원들이 저희 막내 베니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인 저도, 우리 사모님도, 또 우리 첫째, 둘째, 약인 보아스도 다 우리 신분증, 프랑스 신분증이 다 있는데 이 막내 베니, 아기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 거였습니다. 물론 베니는 올해 이제 다가오는 7월 달에 이제 프랑스 이제 신분증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잡아놓은 이제 홍대부가 있는 상태였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한 그 모든 거절을 받은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번 터키 TD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우리 터키 현지인들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이제 선교팀을 향한 그 사단의 공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제가 아무리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전혀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우리 니콜라 장로님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항공사 직원들을 이제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득하는 사이에 결국 우리 5 가족과 니콜라 장로님을 남겨두고 우리 바로 눈앞에서 비행기 문이 닫히고 비행기는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 중에 아마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또 이스탄불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까지 전화해서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건 죄송합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공항에 그렇게 가족과 함께 버려진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비행기도 놓치고 이스탄불 땅에 우리와 함께 남겨진 우리 니콜라 장로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항공사 측에 그런 무책임한 그런 행동에 너무 화가 날 뿐이었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점점점 더해갔습니다. 이제 그 탑승을 이제 거부했던 항공사 직원이 니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표가 있으면 그러면 태워주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해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파리에서 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표를 구매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행기 타는 것은 끝까지 거절을 당해 그 비행기표까지 고스란히 날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스탄불에서 우리 파리로 돌아오는 6명의 비행기표를 다시 완전히 새로 사야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이제 우리 먼저 프랑스에 도착했던 우리 선교팀이 이제 오울리 공항에 있었던 그 경찰에게 모든 이제 상황을 설명하자, 이것은 그쪽에서 그렇게 우리를 거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우리를 거부했던 항공사 측에 그 사람들이 탑승 거부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메일을 보내주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정말 희망이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가 그 경찰의 메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이제 그 항공사가 우리에게 주는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항에 있는 그 매니저를 찾아가 진행 상황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가서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기다려라.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도 답답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그냥 아무도 나를 도와줄 생각 없는 그 항공사 그 카운터 앞에 서서 그냥 속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처한 상황이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제 마음과 생각에는 전혀 평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는 다 받을 대로 받아서 온 머리는 다 뽑힐 것 같았고 가슴은 막 너무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막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속에 그 공항에서 기다리던 중 결국 12시간 만에 공항에 있은 지 딱 12시간 만에 항공사 측에서 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리 쪽에 있는 경찰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좋은 답변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들이 해준 말은 우리가 메일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경찰이 써준 것은 이번 한 번만 그들을 통과시켜 주라는 그런 메일을 우리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통보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우리가 놓치게 된 그 비행기 표도 전혀 환불해 주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보상도 우리에게 해주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도 분명히 알고 이스탄불에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터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간 것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거절당하는 그 상황 앞에 저는 모든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저에게는 그 어떤 것도 1%도 감사할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저쪽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저의 아내와 니콜라 장로님에게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전해야 될 기분도 나지 않았고 전하고 싶지도 않았고 도대체 무엇을 내가 저들에게 전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전하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는 더 이상 내 지금 이 상황에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스트레스는 받을 대로 받아 있고 그냥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저에게 아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낙심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저의 아내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런 소식을 제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든든하게 저의 옆을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장로님이 함께 계심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하루 종일 12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공항의 한 구석에서 갇혀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착하게 그곳에서 그냥 놀아준 아이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있어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식구들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두 분 선교사님이 계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에 오지 못했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도와주길 원하는 그런 지체가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터키 공항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 현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연락해서 우리 걱정해 주시고 도와줄 것이 없냐라고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에 돌아올 수 있는 표를 살 수 있는 돈이 저희 계좌에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의 체류증 기간이 끝나고 작년 이제 12월 31일 날 체류증 기간이 끝나고 제 임시 체류증을 제가 2월 중순에 받았기 때문에 1월 달과 2월 달 너희가 저 체류증이 중간 기간이 비기 때문에 너희 알로카시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2달 동안 저희 알로카시옹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터키 가기 바로 전에 이제 제가 체류증을 받았고 그 체류증을 이제 카프에 보냈을 때 그동안 밀렸던 2달치 알로카시옹이 저희 계좌에 들어와 있었고 그만큼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곳에서 한국을 가는 비행기표도 살 수 있었고 이곳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표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는 그 전에 왜 우리에게 알로를 주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을 했지만 그때 그 공항에서 이스탄불 공항에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충분히 너무나 많은 감사할 제목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감사 제목들을 그 감사 제목들의 진심으로 그 전에는 그냥 억지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합니다 그냥 억지로 했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일이라는 그 하루를 온전히 그냥 공항에서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온 가족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1700유로가 넘는 그 금액을 손해를 보았지만 저희 가족은 여전히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항공사 고객센터 측에 메일을 써놓고 기다렸고 오늘 아침에 항공사 측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 메일을 받는 순간 전 다시 한번 저의 머리가 다 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너네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 당당한 메일에 제가 다시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걸 누르며 감사하며 다시 답변 메일을 보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엔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날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저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제가 만났던 그 모든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였던 그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자녀를 다 잃게 되고 자신의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삶에는 예배가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짓는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짓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만났던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지난주에 예배 자리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항에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만 그냥 바라보는 바로 그 장소, 그 공항이 저의 예배 처소였음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그 예배를 통해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어디를 가든 집에 있던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그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림으로 항상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가 받는 모든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드리고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스트레스와는 아무 상관없는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삶에서 이렇게 만나는 많은 스트레스 받는 일들,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조금만 내가 생각해 본다면 나에겐 충분히 감사할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 우리 결단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전심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의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자,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길에 항상과 그나처 대신에 그나처 대신에 아멘.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 가운데 감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스트레스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디서든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지금 심정을, 나의 마음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나에게 부으시는 그 평안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부으시는 정말 그 평안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정말 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결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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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지원해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받은 우리 모두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충만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정말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정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결단